오늘 요한복음은 사실은 말씀 가운데는 사죄함 받고 또 그 다음에는 믿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영생 얻는다고 하는 말씀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좀 길지요. 요한복음 8장이 오로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빛 되심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맨 처음에 1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와서 오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 한 말이 뭔가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죄치 말거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죄 용서해 주신 역사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12절부터 50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인데 먼저 얘기하는 얘기는 빛을 믿어라. 빛 대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빛 대신 믿어라.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심을 믿어라. 그 다음에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얘기고 마지막 얘기는 이제 그런 사람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있는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그래서 먼저는 여기 12절 말씀 한 절 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요, 모두가. 근데 참 믿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믿었기에 나는 어떤 속에서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속에 나는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빛에는 세 가지 역사가 있지요. 언제나 빛에는 열이 있고 동력이 있고 광명한 빛을 비춰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지요. 그리고 동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런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게. 자, 그럼 예수님께서 빛 되시다 한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시다. 난 빛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면서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참 빛 대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빛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한 얘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렇단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빛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빛을 증거한, 그래서 예수님 증거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게는 그게 바로 빛이시고 참 빛이시에요. 빛 대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동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은 이와 같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이지요. 태초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과 계셨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보는 태양빛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빛 대신 성부 하나님도 빛 되시고 성자 예수님도 빛 되시고 성령도 빛 되십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 좀 만드시고 나중엔 달과 별과 태양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양빛이 있어진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예수님 주님이 빛이시고 금이 영이시고 주님은 뜨거움이 있고 주님은 밝음이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주님은 생각한다면 주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태양빛처럼 그런 어떤 빛이 만약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란다 하면 예수님의 빛 대신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수건을 쓰게 됐고 그런 상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없는 너무나 광명한 빛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는 히랍의 철학자가 그런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세상의 모두가 깜깜하다고. 아니 어떻게 해서 대낮에 이렇게 밝은 대낮에 빛의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리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당신은 화는 것 같지만 나는 보니까 모두가 깜깜하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빛인가요? 진리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빛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속에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인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빛 안에 있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지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도 있어요. 또는 우리의 속에는 어떤 지혜의 눈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정말 영 안에 뜬 사람,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뜨려고 해서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뜨게 하실 때, 보게 하실 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일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서 보이게 한다. 계시를 통해서 제막에서 보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만 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성부도 빛이시고 성자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셔요. 우리가 마태 5장에서 보면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의사모, 그 다음에 궁율, 마음, 청결, 화평 7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빛 가운데 있는 속에서 되어진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 빛을 체험한 사람 속에는 언제나 화평케 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을 거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만났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런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 속에 있는 일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그리고 과장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 종교가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때 에세니 교파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았단다면, 빛 안에 있었단다면 그들의 어둠 속에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빛 받은 사람들,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밝습니다. 말이, 생활이, 행동이. 그래서 모두가 밝은 생활 가운데 어둠 속에 있지 못한 그런 생활입니다. 왜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7가지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일도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있는 그 하나의 사실에서 그 일들이 되어진 얘기입니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보고 자기 죄를 보고 울고 또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유해지고 그리고 사모 진리가 사모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남을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진 얘기입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은혜를 체험해 그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마음이 어둡고 말, 생활이 어둡게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단다면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일에 대한 것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울로 봐라.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거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가서 곧 잊어버렸다. 그러나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참 은혜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진리의 빛을 비춰볼 때 자기 마음이 자기의 모든 생활에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의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 빛 가운데 있는 그 생활이 의롭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때는 빛 가운데 자기를 비춰볼 때 내가 모순스러운 일은 잘못된 일을 했구나, 잘못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구나, 잘못된 행동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마음을 뜯으면서 마음을 통해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함부로 모든 생활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한다면 요한 계시록에 있는 대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낮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대낮에 벌거벗고 낯으로 이 세상에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부끄러움으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그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렇단다면 주님 당시에 모든 종교가들이 그들이 이제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쭉 얘기하는데 그게 증거라고 한 말씀이 나오고 판단이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빛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 스스로가 빛이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남이 빛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판단에 대한 말씀을 여기 7가지나 얘기를 했는데, 아니 증거라고 하는, 증거하는, 아버지도 증거하고 나도 증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스스로 증거하니, 네 스스로가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너를 믿겠느냐고 하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활 속에는 그 빛에 대한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빛 되심을 알았단다면 그분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의 빛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들 생활 속에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고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얘기가 정말 우리가 바로 들려지고 알려지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진리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은, 그리고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모르지요. 알았단다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비난하지 않겠죠. 판단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졌으면서도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그들은 머물러 있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빛 가운데 우리 주님 속에 주님이 그 빛이, 그래서 영접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그리고 얘기하죠. 어둠이 꼭 있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말이, 생활이 어렵지 않은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 때에는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말이 어둡고 내 생활이 어둡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생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얘기예요. 왜 말 속에, 왜 잘못된 그 속에 있는 그 얘기예요. 정말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바로 있을 수 있지 못한 그 모든 일은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속에 있고, 앞에서 거울 얘기했지만 거울 보고서 내가 이렇게 모순스러움이 있구나, 더러움이 있구나, 씻어야지. 그래서 가서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행동하는 자니, 그 속에서, 그 진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써,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이렇게 빛대고 빛으로 오셨지만은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있는 그것을 안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말에, 생활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때로는 가다가 실수해서 연약이 있어서 넘어지고 실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 빛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이게 진리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바리새 교인들에게는 어둠이 있었어요.
밝은 빛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모든 종교가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뭔가 19절로 20절 말씀 가운데는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자론을. 아버지와 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얘기는 19절부터 20절 가운데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네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알았단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만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요. 자꾸 네가 스스로 말하고 있고 네가 스스로 빛이라고 하고 네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이 경험되지 못한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한 빛을 아직까지 그들에게 없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믿게 된 사람들의 믿고 그 모든 생활 가운데 빛이 온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걸 믿게 됐고 경험해 됐고 그런 속에 있단다면 얼마나 복된 우리의 생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올바르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판단하여도 내 말은 판단하니 왜? 나는 참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또 내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빛 대신 것을 믿어라. 믿게 되면은 그 안에 있게 될 거다. 우리가 참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만났다고 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을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난 사람들의 생활은 어딘지 모르게 그 생활 속에서 빛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생활하고 신자, 집사, 장로, 목사 온 이 세상 그런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얘기입니다. 안 믿는 세계 얘기 아니에요. 믿는 세계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래서 빛 대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속에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 그 빛의 은혜를 경험하고 빛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믿어라.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분을 경험하고 믿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었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빛 대신 나를 믿어라 한 말씀을 스스로 말씀했고 그때 종교가들은 그것을 참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리 저기에도 좀 보여야죠. 경험이 돼야죠. 안 되니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마태 11장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의 여러분들의 생활은 빛 대신 그분 만나기 이전 생활보다는 빛 대신 그분 만난 후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정말 세상이지만은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생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에 대한 것을 이처럼 만났느냐.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자인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랴.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교인들 그때 모든 종교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따른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그리고 진리를 바로 안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 빛 대신 그분을 정말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메시고 그래서 영접하고 그래서 참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세상이지만은 천국에 사는 가장 복된 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 빛 되십니다. 그분이 비치기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너희는 그래서 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빛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빛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속에 있는가, 생명의 빛이 우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 빛을 우리의 속에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에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속에 내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참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옵소서. 그렇지만 그래서 땅 위에 살지만 천국에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